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우리의 삶,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못 들은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받았는데요. 게다가 이 책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이 경고의 말씀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런 경고를 하신 이유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이 경고를 하셨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즉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 대상으로 한다 하여도 그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사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굉장히 빡세게 들려요. 굉장히 무겁게 들리고 부담스럽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을 막 대적한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 너무하신 말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미지근한 신앙이 이토록 위험한 것이구나. 큰 문제로구나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설교자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19세기 영국 교회와 성도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교회만 다니고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과 분위기가 일반적인,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19세기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라일이라는 사람이요, 그 시대를 깨우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만 출석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천국은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오늘 사랑하고 있지도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도 않으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천국의 기쁨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국에 간다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라.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며,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수백 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날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마음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전달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느꼈던 마음일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할 정도냐면,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더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더욱이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하던 공동체가 한 300명 됐습니다. 많을 때는 한 400명, 보통 한 300명 모이는 공동체였는데, 어느 날은 이 새신자들을 위한 그런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기획하면서 나름대로 새신자들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메시지를 최대한 가볍고 쉬운 이야기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일날 설교를 잘 했어요. 말씀을 잘 전달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거 준비한 대로 잘했다. 괜찮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사역하는 어떤 한 교역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별로였는데? 그러는 거야, 저한테. 저는 화가 나죠. 나는 만족스러웠는데? 왜 나한테 별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쟁이 심해지려고 하는데, 그 교역자의 한 마디가 제 뒤통수를 한 대 치더라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하더라. 아주 좋은 그런 세미나를 듣는 것 같았어. 어떤 좋은 강좌를 듣는 것 같았어. 그런데 불이 없더라. 불이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막 화나던 그런 감정이 싹 누그러들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나는 사실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이제 순화시켜서 전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성령의 불이 이 메시지에서 사라져버렸구나. 그냥 좋은 강좌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날 설교를 죽 썼잖아요. 설교가 망했잖아. 내 스스로 느끼기에. 와, 오늘 설교 망했다. 아, 그랬으면요. 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제가 주님께 더 매달렸겠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하고 주님께 더 매달렸을 거라고요. 근데 내 스스로 만족스러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난 잘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적당한 설교가 망한 설교보다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차라리 신앙생활 아주 허랑방탕하게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책망하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적당히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책망의 말씀이 임해도 내가 잘못했다는 자각이 잘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책망은 나를 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적당한 신앙생활이 허랑방탕한 신앙생활보다 위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장 거대한 은행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융사업의 본산지였어요. 미국으로 따지면 월스트리트죠. 그리고 또 그곳에는 안약이 되게 발달을 했어요. 의약품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별히 많은 의약품들 중에서도 안약,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막 불티나게 팔리는 인기 제품이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희한하게도 이곳은 유대인에 의한 박해가 별로 없었어요. 박해가 심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런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박해도 없고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신앙이 점점 미지근하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기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표현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아주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온천수가 막 콸콸콸 솟아올랐어요. 그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흘러오는데 흘러오는 동안 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지근한 상태로 흘러오다 보니까 이 물이 변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토하고 이 물로 씻으면 사람들이 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물을 먹고 너희가 토해내듯이 너의 신앙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져 버려서 내가 너희를 토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바로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 실상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난하고, 너는 헐벗었고, 너는 수치스럽다. 그게 주님이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주님의 어떤 그 책망이 굉장히 엄하게 들리고, 때로는 이 책망이 너무하다 싶지만, 사실은 그 책망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싫은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으면 그 싫은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다 죽어라. 전혀 나와 상관없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하러 내가 내 감정 상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애정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사람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미움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도둑질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어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문 두드리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 문 두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경민이하고 현진이가 있는데 이제 출산이 임박했잖아요. 이제 진통이 막 오고 있어. 너무 급해. 그러면 경민이가 현진이 차에 태워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가지고 병원 문을 막 부술듯이 두드릴 거 아니야. 빨리 문 열라고. 급하니까. 급한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고요. 근데 급한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내가 지금 토해져 버리게 생겼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정작 급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있고 주님께서 오히려 문을 막 다급하게 막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걸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그리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그와 더불어 들어가 먹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문을 여는 자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셨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잔치 즐기다 오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손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이니까 얌전히 이따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 취급이라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손님 취급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 내용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새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다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자 서로에게 말해준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예수님이 내 문을 두드리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발로 나온 것 같죠? 예수님이 그 마음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발걸음 인도하신 겁니다. 이 예배 드리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찬양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걸 모르겠다고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가 마귀가 권세 잡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자고 16년 동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저보고 너무 빡세대요. 당신의 메시지는 너무 세. 좀 적당히 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시간 지나면 똑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힘 빼지 말고 좀 적당히 해. 근데 슬픈 건 가끔 저도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생기더라는 거죠. 좀 편하게, 좀 편한 메시지 전하고 편하게 사역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 뭐하러 옵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눈치 보며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욕구는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사람이라도, 이 앞에 서 있는 저라도 한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 될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다시 뜨거워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으면, 내일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학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나라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진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커튼을 쳐놓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점점 더 미지근해지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여러분들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책망하노라 라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괜찮은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뜨거운 신앙으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여 우리로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한번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